말라기는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 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3절을 보면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백성들은 뭐라고 반문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완악하는 말은 강하게 하다, 굳히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굳게 관철시키고요,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단어가 이 단어이죠. 자,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문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하게 하나님께 들려진 대로 그대로 그들 가운데 다시 얘기해 줍니다. 자, 14절을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슬프게라는 말은요, 조문하면서 우는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 헛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들이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없더라. 오히려 내 삶이 더 고달파지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죠. 이게 당시에 그들 마음속에 굳어져 있던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실용적인 그 실용주의의 그 가치관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속내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드러내시는데요, 점점 심해집니다. 15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잘 살려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지키면 고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잘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지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시대에요, 불가지론을 받아들인 겁니다. 불가지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인식이 불가능하다라는 그 철학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으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절대성을 부인하죠. 잠언 29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묵시, 말씀을 무시하니까 백성들이요, 방자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이 말을요,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요, 지금 우리는 이라고 되어져 있죠. 성전을 건축하고요, 말씀의 약속을 기다려온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바벨론에게 망하고요, 바벨론도 망하면서 고레스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70년 동안 그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울은 거예요. 통곡한 거죠.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100년 동안에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말이 무색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온 게요,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점차 차가워지고 냉소적으로 변한 것이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부닥쳐 있다라면 이들과 같지 않을 수 있을까? 이들과 확연히 다른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대세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오죠.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을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생명책, 구원의 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요,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은요, 이 기념책은 행위를 기록한 책,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록한 이 행위의 책이, 기념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를 보면요, 하만이 그 계략을 세워서 유다 백성들이 다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에스더서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어느 날 밤에요, 갑자기 왕이 역대일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역대일기는 황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들, 신하들의 그 어떤 세세한 행동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왕이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이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이 역대일기를 읽다가요,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상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상을 내리게 되는 이 사건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그 백성들을 다 죽이려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요, 유다 백성들이요, 높임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과 행위를 행위처럼 행위책에 기록하셨다가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것을 일써버리지 않고요, 반드시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면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그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겠대요. 이 소유는요, 성경에서 무엇입니까? 보물이죠, 보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 보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말씀을 또 얘기하시죠. 뭐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가 아들을 아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신대요. 여러분, 사실은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 순결한 사랑이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서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갖고 오셔서 이런 식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지킬 거야, 보물로 여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뒤에요, 18절은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때에는요, 너희들이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임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던 자를 반드시 너희들이 보게 될 거고 그 결과를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면서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은요,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 10% 미만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붙잡았고요,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도요, 점차 어려워지고요, 상황과 환경이 나빠지니까, 악이 점점 더 득세하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룻기 1장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나오미 가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요,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 시대의 대세를 따른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언제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참 우리를 가슴 떨리게 합니다. 아름답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고단한 법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요, 부정적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저희들에게도 반드시 이런 시대와 상황과 환경이 올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백성들과 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 존중이 여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자, 먼저는요, 말이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말만 바꾼다고 해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질 때 비로소요, 말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람과 롯이 재산이 많아서 서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에게 아브람이 선택권을 주죠.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롯의 선택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이라고 말합니다. 롯은요,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요, 요단 지역을 향하였습니다. 그 지역은 당시에 멸망하기 이전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애굽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시선은 어떨까요?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 시선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롯은요, 지금 스스로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요, 자기 스스로 지금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시대적 대세를요, 그는 선택한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셨죠.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롯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도록 하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거처에서 제단을 쌓고요, 예배한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수 있고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가고 시대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종교 생활이 무엇이고요,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도요, 제자들에게 가장 어둡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에게도 십자가는 고통이고요, 하나님과의 단전은 이 잔을 피해 달라고 할 만큼 극심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요, 십자가에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시간을 향해 그 시선을 두셨습니다. 십자가 후 부활의 영광을 향해 주님은 그 시선을 따라 나아가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공감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존중이는요, 예배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상황은 악해지고요, 내 상황은 점점 나빠질 때 오히려 어떻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념책에 기록했다라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들을 절대로요,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한다. 이 의미가 기념책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신적 동사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단어가 가장 처음에 사용되어졌던 것이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600세가 되는 날 이제 홍수가 시작되어서요, 40주야로 비가 왔습니다. 무려 150일 동안요, 물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었죠. 그의 가족들 외에 모든 인류가 멸망했던 아주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대요. 자, 그리고 난 후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했다, 기념책에 기록했다, 이 말은요, 단순히 머릿속으로 기억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적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은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요, 응답도 멈추고요,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숙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숙성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이제 이때에 말씀을 시작하신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시선을 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어두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요, 저희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큰 기적을 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을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나아가는데 상황과 환경 앞에서 어쩌다 비틀거려도요, 넘어져도요, 흔들려도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명절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이 성도의 모습을요, 만나는 이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